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훌륭한 위대한 큰 인물을 키워내는 어머니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또 우리 동산교회 일꾼들을 많이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강한 다짐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애틋하지요. 보고 싶기도 하고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 아버지도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어제와 같이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라요. 희한하죠. 다른 분들은 잘 안 떠오르는데 부모님의 얼굴은 유독 잘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안 떠오르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좀 떠오르신다고 이렇게 끄떡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만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이제 20대 후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도 그냥 어제 본 것 같이 뚜렷하게 아버지 얼굴이 생각나요. 그래서 한 번은 의아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겼었지? 마을 분들도 많이 보고 계속 보고 매일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떠오르거든요. 어떻게 약간 희미한데 아버지 얼굴은 그렇게 뚜렷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버지 얼굴은 그렇게 잘 떠오르는 걸까? 그 제가 답을 갑자기 찾았어요. 그것도 아침에 거울 보면서 이 거울에 아버지 얼굴이 있더라고. 거울을 보는데 거기 아버지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거울 본다는 얘기는 매일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더라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닮긴 닮았구나. 어머니 쪽을 제가 많이 닮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 얼굴 속에 아버지 얼굴이 있어서 그렇게 매일 보고 사니까 아버지 얼굴을 어제 본 것처럼 기억하는 거구나. 여기 제가 아주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매일 보면서 모르지만 부모님 얼굴을 매일 보시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셔도 아마 잘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사회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좀 강팍해지고 삭막해지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문득 한 단어만 들으면 왠지 포근해지는 말이 대명사가 하나 있는데 어머니라는 말인 것 같아요. 어머니. 저희 같은 감찰의 목사님 중에 수양교회 장 목사님이 저의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교육전사님이셨어요. 학교 다닐 때 오셔서 잠깐 계셨던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스승님이죠. 어제 뵈러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 집에 사택에 가니까 장모사님 어머님이 계셔요. 90이 훨씬 넘으셨다는데 어머니가 계시는데 방에 들어가면서 장모사님이 엄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안 계시니까 안 부르시죠. 계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엄마. 대부분 여자분들은 엄마 이렇게 부르시는데 남자분들은 어머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만 이상한가요? 근데 60이 넘으신 장목사님이 90 넘으신 노모한테 엄마 그러고 들어가는데 낯선 느낌보다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남자들이 지긋한 나이 드신 남자들이 어머니한테 엄마 하는 걸 되게 듣기 싫어했거든요. 아니 나이 들어갖고 무슨 엄마 그러나 그랬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하여튼 어려서부터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된다고 그래갖고 저희 아버님이 그래야 된다고 그래갖고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엄마라고 했는지를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보면 엄마라고 하면 예이 엄마가 뭐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제 들었는데 그 엄마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좋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엄마 그러시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고 안 들리시고 잘 못 보시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목사님도 이제 60이 넘으셔서 머리도 하얘시고 머리도 듬성듬성하신 분이 엄마 그러시는데 제가 왜 기분이 좋아지죠? 저도 엄마라고 바꿀까요? 살아계실 때 어떤 게 더 어머니한테는 더 듣기 좋으실까요? 엄마라고 하는 게 아니 어머니라고 하는 게 하여튼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어떻게 부르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많이 불러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많이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좀 멋대가리가 좀 없어갖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참 멋대가리가 없다고, 잔정이 없다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래요. 제가 자주 전화 드린다고 하면서 자꾸 무심하게 전화를 해도 어머니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죠? 그래서 자주 전화도 못 드리고 전화 드려도 뭐 별일 없으시죠? 끝.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끝. 참 멋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늘 아버지가 살아계신 친구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들. 그런데 어머니라도 살아계신 게 얼마나 좋은지를
제 친구 목사가, 가까운 친구 목사가 충주에 있는데 작년에 취임식 때 왔었던, 좀 늦게 왔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일찍 부모님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 친구 앞에서는 그런 소리 못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 부럽다 이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어머니라도 살아계신 게 너무 부러우니까요. 늘 살아계신 분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참 쉽지 않네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누구나 다 불효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늘 그 불효를 깨달아요. 그래서 불효 부모 사후회라는 말이 있듯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불효자식, 불효한 거에 대해서 늘 후회하게 하는 것이 자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후회를 덜 하시기 위해서라도 어머니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머니만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도 계시니까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나중에 후회한답니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도 오늘 어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 어머니 한 분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만났지만 어머니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아이가 잘 자라나게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큰 사역을 감당하는 큰 인물 되었어요. 그 어머니의 어떤 결단이 이런 역사를 이뤄갔을까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 어머니는 바로의 치정 아래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 시기에 바로가 어린 아이들을 나일강에 수장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정책을 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지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의 주류가 되는 그 민족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기가 잘 생기지 않았었어요. 불임이 성행했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일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다스리는 주 민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옆에 동네에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라고 다른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여러분 성경에 표현하듯이 날마다 아기가 태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일명 순풍.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셔갖고요. 막 낳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특히나 이스라엘 지역의 그 여인들을 보면 이해가 가요. 여러분 TV도 보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기를 낳으려면 잘 낳으려면 골반이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 커야 된대요. 그래야 아기를 많이 잘 낳는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래요. 골반이 커요. 그래, 골반만 크면 될까요? 남자들이 선호할 만한 뭔가 있어야죠. 아무리 골반이 커서 애를 잘 낳겠구나. 내 부인이 되다오. 남자들 그래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뻐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예뻐요. 얼굴이 요만해. 조그맣고 눈 크고요. 뚜렷합니다.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애기도 잘 낳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잘하고 애기도 잘 낳고 이 옆 동네는 애기를 막 낳고 민족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다스리는 바로가 소속된 민족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생각하기에 위기 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는 저놈들이 반역을 꿈꾸면 우리 그냥 무너지겠다 싶어서 아기를 낳는 소리가 나자마자 그 아기를 뺏어다가 나일강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런 차에 이 레위인 하나가 레위 아가씨를 만나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근데 큰일 났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다 뺏겨서 나일강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기가 새로 번역된 이 성경에는 잘생겼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용모가 잘생겼다라고 표현하는 말은 아니에요. 용모가 잘생겨서 숨겼고 못생기면 갖다 바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용모를 보고 잘 숨겼었는데 석 달을 숨기기가 어렵네요. 왜냐면 이제 점점 애가 울기 시작하고 애기가 상황 봐가면서 울어주나요? 애기 난 티가 나죠. 이제는 애기 키우는 티가. 그러니까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엄마가 용단을 내리게 되죠. 이런 어머니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몇 가지가 있네요. 어머니는 과연 그 아이에게서 무엇을 보았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잘생겼다, 잘생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잘생긴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는 잘생긴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름다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모든 자신의 아이가 다 아름답고 잘생겨 보이죠? 다 천재 같지 않던가요? 여러분 아이 키울 때 다 천재 같았죠? 아닌가요? 뭔가 특별한 일만 해도 이야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 어떤 부모가 아이 못생겼다고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못생겼다고. 자기 눈에는, 부모의 눈에는 어떤 아이라도 고슴도치라도 이쁘고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의 얼굴, 그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이냐? 그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신비로운 것을 그 아이의 얼굴을 통해서 엄마가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부모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는 뜻과도 같아요. 여러분들의 아이, 우리들의 아이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이 과연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아는 사람 있나요? 얘는 좀 바보 같고 좀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얘는 틀렸어. 여러분 어찌 그렇게 단정하나요? 하나님은 쓰실 때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만 하나님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따로 있다. 그 따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옆에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동산교회에 속한 이 어린 아이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 어머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발견했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숨길 수밖에 없었고요. 어찌됐든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생명의 신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험한 시기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그런 것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아이를 통해서 큰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뛰어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를 보실 때 희망을 놓지 마세요. 소망을 놓지 마세요. 이 아이 떡잎부터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셨나요? 어렸을 때 쓰셨나요? 아니에요. 다 굵어서요. 이미 가치관이 다 형성되고 그의 인생의 목표도 다 설정이 되고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걸 뚝 꺾어갖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렇게도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아이, 우리 동산교회 아이들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장차 우리 교회를 빛낼, 이 아이가 장차 우리 가문을 빛낼,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그런 인물로 사용되어질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런 믿음을 갖고 아이를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단하지 마세요. 아이를 평가할 때, 아이들을 놓고 평가할 때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아이를 양육 잘 하려는, 믿음으로 양육하려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용단이 이러한 행동이 모세를 살리는 결과로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살리는데 어떻게 했나요?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근데 바구니 모양이 좀 작지만 그 모양을 크게 해봐요. 뭐 같습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방주죠, 방주.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걸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아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일강에 띄울 때 보면 떠내려가지 않게 어디 걸리는 데다가 숲을 속에다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죠? 떠내려가지 않게. 나일강에 물이 많으니까 잘못하면 그냥 훅 떠내려가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나일강에 악어떼가 살잖아요. 악어가. 그 떠내려가다가 악어한테 한번 물리면 끝나는 건데 거기 잘 숨겨놔요. 떠내려가지 않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강가에 누가 자주 와요? 바로의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자주 와요. 와서 물놀이를 하는지 목욕을 하는지 거기에 자주 온다는 것을 요게벳도 알고 있어요. 이 어머니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바라는 게 있겠죠? 그 공주에게는 아이가 없다는 것도 알고요. 이 모든 것이 맞물려서 그 공주의 눈에 띄게 됐고요. 그 아이가 공주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의 모세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자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여인에게 이런 지혜가 어찌 있었겠습니까? 이 용감함이 어찌 있었겠어요? 그 누이도 누이고 그 어머니도 어머니잖아요. 그 아이로 집에서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이지만 자신의 아이처럼 키울 수 있게 됐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모든 걸 다 대줘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뭐 다 대줍니다. 자신이 양육하여 그러고 자신의 품에서 자신의 아들을 양육하게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어서 갈대상자에다 넣어서 띄우지 않고 집에서 잘 키운다고 해도 이렇게 잘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그대로 따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대로 행하니까 평상시보다 더 훨씬 훌륭하게 키울 수 있게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는 자신의 품에 안아서 여러분 그 나중에 모세가 커서 이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그 감독관을 쳐 죽인 일이 있죠. 왜? 자기 자신이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노예를 때리고 핍박하는데 왜 감독관을 죽여요? 관리인을 왜 쳐서 죽입니까? 왜 말려요?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엄마지, 엄마. 그를 키웠던 유모, 엄마가 아이였을 때부터 그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를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했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커서도 40살 정도 됐어도 자신이 애굽 사람이기다, 애굽의 왕자이기보다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걸 은연중에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그게 이제 그 사건이거든요. 그것은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니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때 애굽에 교육하는 그 선생님들이 히브리인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쳤겠어요? 어떻게 알고 가르칩니까? 노예 민족의 역사를 왜 가르쳐요? 그런데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 어머니밖에 없어요. 범인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격이 완전히 히브리인으로 자라나게 되고요. 나중에는 히브리서 11장 25절에는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바로의 왕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예 히브리인으로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는 도리어 자기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바로의 밑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택했다는 거죠. 모세가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렇게 용단을 내릴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지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가요? 일명 왕자와 거지 같은데 왕자가 되겠어요? 거지가 되겠어요?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왕자가 되겠다고 하지 누가 거지가 되겠다고 하겠어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네가 선택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거지를 선택하겠어요? 다 왕자를 선택하지. 그런데 여기 바보 같은 모세는 거지 같은 이 노예 민족의 민족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이런 용단을 내릴 수 있었던 모든 배경에는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와 눈물과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교육 현장에 학교에다가 교육을 맡기지만 실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장 아이들의 교육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인격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이 가족이에요. 가정. 즉 부모가 그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학교를 보냈더니 저렇게 됐다. 여러분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탁해 놓은 아이들을 잘 양육하셔야 돼요. 너무 방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아이를 잘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일꾼으로 그릇으로 잘 만들라고 보내주신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산교회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무심하게 지나치지 마세요.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길 바라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우리 동산교회를 잊지 못할 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늘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데 내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육적인 부모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로, 교회 아이들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제 아이들이라고 늘 그래요. 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늘 아이들처럼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나눠주려고 하고 베풀어주고 싶고, 아이들이 자라서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동산교회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 동산교회를 잊지 않는다는 건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큰 인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잘못 생각해서 잘못돼서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연을 끊고 반대로 막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 나와서 곤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계 큰 인물들 중에 안티크리스천, 진짜 안 믿는 걸 고사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려서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예요. 무슨 일인지 큰 상처를 받고 내가 다시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 내가 교회에 협력하지 않겠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만들어버리는 일이 많았어요.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동산교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아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게벳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에 이 아이들을 보내주신 이유를 깨닫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동산교회가 혹은 이 지역이, 이 나라가, 민족이 사는 위대한 힘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뜻을 바로 알고 믿고 이 아이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양육한다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의 가정이니까, 남의 집 자식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입니다. 내 아이들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서로 협력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아멘.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큰 인물 되어져서 교회도 이름이 서고 하나님의 이름도 영광을 받는 위대한 인물을 많이 키워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어머니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물은 그냥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공동으로 양육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국가와 온 세계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인물 키워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부모가 되어져서 동산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키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